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립시다. 네, 주님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누가복음 9장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혼자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셨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곳에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 둘씩 세워가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9장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제자들과 함께 동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9장 1, 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첫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세우셨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하게 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기 위함,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무방비 상태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실 때 12제자를 불러서 내보내시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내보내셨습니다. 12제자들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품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곳이면 지금도 그 역사가 그 사역 가운데 일어납니다. 둘째,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세우셨는가? 누가복음 10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70인을 또 세우셨다고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냈는가?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 주님이 친히 가시려고 했던 그곳을 향하여 70인의 제자들을 내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했던 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운 이유를 정리하자면,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고치는 그 일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둘째,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곳을 보내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 봉사의 자리, 주님이 나를 믿고 파송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고 예수님이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자 세상이 들썩들썩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신청서를 내미는 그 일이 일어난 사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자원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따를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저분에게 줄을 서면 내 인생이 후회 안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는지,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어디에 그가 제자를 한 이유를 5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자청하여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자원한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면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나를 따르라라는 본문 앞부분에 어떠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9장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그 사건이 일어났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맛보지 못한 예수님만이 펼치셨던 능력이었던 것이죠. 이 경험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몰려온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 9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해서 그들이 다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따라다니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한 이 사람, 그 사람에게 무엇이 부인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58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먹고 사는 것이 보장되는 나지도 아니다. 거처 할 집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래도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비록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정작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동기를 굳이 설명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과 비슷한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안전한 피난처를 원합니다. 안전의 욕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면 그래도 먹고 사는 그것은 좀 걱정 없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다시 생각해 보거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어려움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우리는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고난이 닥쳐오고 그런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면 우리는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자꾸 이러한 고난이 내 앞에 오는 것이지? 라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일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고난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면 고난이 따라오는 것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나의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보장되는 길은 분명하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과 금이 필요할 시기가 되면 하나님 분명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것을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흔들리면 그 길은 출발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초청했습니다.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번엔 예수님이 직접 제안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는 스카웃이라고 하나요?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였던 마태였죠. 마태를 보실 때 초청의 언어였습니다. 옆에 사람은 이 앞에 사람은 자신이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라와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 때나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따라야 할 시기이기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내가 보기에 아직은 내 때가 아닌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운행하는 그 구원의 시계가 때론 우리가 보기에 늦게 가는 것 같고 때론 아닌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초청하시고 부르신다면 그때가 가장 정확한 시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59절 하반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주님이 부른 그 초청 앞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적어도 내가 그래도 내 아버지는 장사하는 거 내 손으로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숨을 거두셔서 장사를 치른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 자신의 핑계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6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죽은 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네크로스인데요. 이 단어는 영적 호흡이 죽은 자입니다. 영적 호흡이 죽었다. 아직 육체적인 생명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 그가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인 죽음을 맛보고 있는 자. 여기서 60절에서 얘기하는 죽은 자가 바로 그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 죽었습니까? 그 영적인 호흡이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왜 부르는가? 자신의 아버지처럼 영적인 호흡이 끊긴 자를 살리는 일을 하도록 그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버리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일의 우선순위와 긴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부르시는 주님의 시간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아직은 좀 더 배워야 하고, 아직은 좀 더 벌어야 하고, 아직은 좀 세상을 좀 더 즐겨야 하고, 우리는 그런 핑계들을 자꾸 대지요. 그런데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밖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어도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는지 그 구별이 안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에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여러분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핑계를 찾지 말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저하는 핑계를 여러분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 부르신 시간에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세 번째 사람도 스스로 자원하여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주님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친히 부르시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자신도 부름받고 싶었는지 세 번째 사람이 주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61절인데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 가족을 보살피고도 아니고 작별하고 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62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잠깐 작별하고 오는 그 시간마저도 아깝게 여겨야 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가까웠는 만큼 그렇게 긴박성이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작별하고 오는 사이 죽어가는 영혼이 있을 만큼 급한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 뒤를 돌아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 뒤돌아가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열심히 걸어가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하는데도 고난이 끊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쟁기를 들고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역자로 길을 걷고 있는데 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아이들이 학원 보내는 것,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서 공급을 해줄 수 없을 때, 그럴 때 순간적으로 뒤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쟁기를 잡았던 손길을 다시 뒤로 돌아서 가야 할까요? 아니지요. 그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이죠. 맡기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에 부딪혀서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실 만큼 무능력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제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 내게 이 걸음을 멈추게 하는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았다면 뒤로 돌아보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라는 이 무릎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홍해는 건너왔습니다. 애굽의 가마를 그리워한다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미 멸망의 땅이 되어버린 그 소돔을 놓지 못하고 돌아보면 여러분 죽습니다. 옛것, 옛 마음 쉽게 버리고 싶지 않은 것,
이것만큼, 정말 이것만큼은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걸음이 자꾸 더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맡기신 그분 앞에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펼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또한 그 길을, 그 쟁길을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길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족을 버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맺어진 인간적인 관계, 그 모든 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지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 자녀들이 힘들게 하거나 내 가족과 내 부부의 사이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그 관계는 내가 무릎 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셔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관계들이 정리되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길 원하시면서 삶의 우선순위와 질서가 신앙의 길에서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점검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사역이 시작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결단들이 더운 여름들을 지나가면서 혹시 해이해지진 않으셨나요? 다시금 우리의 온매무스를 가다듬으면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이 무릎 앞에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떤 삶의 목적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시간 하나님께 얼마나 구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잡은 믿음의 쟁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